자,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유다서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을 나눌 때 서신에 속하는데 그 서신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공동 서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신약 성서 중에 바울 서신 외에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가르쳐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서신에 대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공동서신에다가 소위 유다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서를 시브리서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동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표현에서는 일반서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일반서신 또는 교회서신이다. 교회서신은 우리가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있는 목회서신하고는 조금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서신에 속하는 이제 유다서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시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초대교회, 초대의 공교회가 출연하면서 그 교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이제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는 거의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즉 거짓 선생에 대한 이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그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 사랑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서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덜 이렇게 친숙한 그런 책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관계되어져서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한 시간은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옥중서신에 속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했고, 이제 빌레몬서를 하면 옥중서신의 네 권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유다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등장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서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 특히 베드로 후서, 이 두 책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한국 교회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런 성격의 책이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용 속에서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어떤 방종거리로 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십거리로 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그 사람 속에는 그런 어떤 거짓 선생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서신이고,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교회, 어떤 지역 교회의 성도,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에 어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보편적인 교회에 어떤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유다서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의 27페이지에 이 유다서 1절을 보세요. 유다서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GNT하고 Jude하고 그다음에 1장 1절하고 헬라어로 요게 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다서는 그냥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책들의 그 표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다시 20페이지로 돌아오면 초기 헬라어 사본들에서 이 편지서의 표제는 단순히 유다이다. 이렇게 얘기한 말은 유다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름에 덧붙여서 유다의 일반 편지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처럼 처음부터 처치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그건 후대에 영어로 가면서 부르고 처음 생겨난 것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보편적 교회, 일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런 일반 교회에 있는 구성원 누구 이제 특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유다서 저자인 유다는 누구냐.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근거로 하게 되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촌 꼭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따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데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또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는 가롯이 아닌 유다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5장 30절에 갈릴리의 유다도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다메섹의 유다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5장 22절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도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인 유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유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본다면 이 유다는 예수님하고는 형제지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누구냐를 특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을 때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혈연적 형제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형제가 어떤 의미로 형제였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다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유다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형제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건요, 자기가 쓰는 이 편지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예요. 내가 편지를 쓰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유다서에서 얘기가 뭐냐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유다가 보내는 이 편지 자체도 사람들에게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1절에서 마치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예수님의 형제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자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사칭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쓰는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거 예수님의 형제 아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어지는 그 편지의 내용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의 유다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의 형제였을 것이 확실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그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다서의 가장 큰 역사적인 배경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요, 그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교회의 상황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대체로 우리가 거짓 선생들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생 혹은 적 그리스도로 보통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서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사이의 유사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앞에 이 표에 보게 되면 소위 유다서의 4절, 유다서 4절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내용이 유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유다서 2장 4절도 2장 3절의 내용과 유사하고, 또 유다서 6절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사하고요. 또 유다 7절의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 2장 6절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 2장 11절, 그 다음에 유다 10절의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리고 11절의 화 있을 찐저 이야기 그 내용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리고 유다 12절의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의 이야기하고 유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12절의 이야기는, 유다서 12절의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 그리고 유다 13절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 2장 17절, 그리고 유다 16절은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리고 유다 17절 18절의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3장 2절과 3장 1절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오리지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의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보고 내용을 요약했다. 또 하나는 거꾸로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보고 내용을 요약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다와 베드로 후서가 각각의 전승이에요. 각각의 자기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각각의 자료일지라도 시대가 비슷하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 5월에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면 판문점 회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료가 어떤 것일지라도 판문점 회담을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하여튼 그 사실은 다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근거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주석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같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주석책을 하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유다서는 따로 가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책을 보면요, 베드로 후서, 유다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접하는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해요, 이게. 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에 붙어가지 않고 이게 유다서에 붙어갔냐. 그것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과 유다서 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류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서를 얘기할 때 좀 더 복잡하고 깊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로 묶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드로 전서 따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후서로 부르는데 그 책은 누군가 지어졌는데 내용적으로 여러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와 유사해서 거기에 베드로 후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근거로 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주제,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그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어요.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유다서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은 이 유다서를 쓰게 돼서,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내게 된 목적은 이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 목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고요. 이 말은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많이 언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거짓 선생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그런 사람들도 언젠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성경에서는 다른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서 이 유다서들은 이미 에녹 때부터 그는 벌써 예언에 대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끔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연한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가 거짓 선생이고 잘못된 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는 그가 회개했으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시는 걸 그때 생각해도 돼요. 지금 그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사랑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뭔가 넌센스예요.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요. 무엇이 있냐면,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에게 언제 하나님이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이미 그것은 에돔 시대 때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가 말씀 보존 학회, 이 성경의 원문이 다르고 번역이 다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들이 정해놓은 그런 본문이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기가 자의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물론 다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거고 성경과 관계가 없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건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이런 거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봐라.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 설명은 안 돼요. 그걸 우리 꼭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에 대해서 도망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그런, 그 종교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그들과 영적인 전쟁은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게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로 너희들이 싸우라고 권면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항상 그것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유다서의 목적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뭐냐, 쟤네들은 썩은 동아줄을 갖고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심판이 예견되어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씩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들, 그 다음에 천사들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또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심판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본문의 상호 교차, 그러니까 뭐냐면 신약 본문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 나타났던 그런 소위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과 빗대어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발람, 고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들과 거짓 선생들의 매치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 유다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후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요, 여호와의 증인들, 야, 그건 상종도 하지 마. 문도 열어주지 마.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치열하게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그들이 받든 안 받든지 간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적하지 말라고 했던 경우들을 보면 자기가 잘 몰랐을 때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혀요. 내가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들과 잘못하다가는 그들한테 소위 말하면 성경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취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런 자들은 아예 대면도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심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우리가 상호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을 이해할 때 특별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 또는 비슷한 생각, 그 비슷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본문의 상호 교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호 교차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가장 잘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유다서, 베드로 후서의 그런 책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요, 유다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는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유다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유다가 강조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면요, 앞으로 나오면 돼.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얘기에서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간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 서신이 잘 받아들여지기 위한 하나의 그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요새는 목사들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요. 십자가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고백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유다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서신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너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지켜지고 사랑을 얻고 부름을 받고 하는 게 다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았다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편지를 쓰는 유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살아갈 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거짓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렇게 갈라내고 누구를 잘못됐다고 그러고 누구를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는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니까 아까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권면 못해요. 큰일 나요. 이 유다란 놈이 너를 완전히 나쁜 거짓 선생으로 몰아붙인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크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다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좋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음대로 늙고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령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육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하면서 편지에는 항상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에는 뭐냐면 긍휼, 평강,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의아한 게 있어요. 바울의 편지에는요,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은혜가 등장하지 않고 은혜 대신에 등장한 것이 긍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긍휼, 그 다음에 평강, 이 사랑은요, 이 유다서에서 다루는 주제와도 일치해요. 그래서 긍휼은 2절이나 21절, 22절에 보면 긍휼, 또 사랑은 1, 2절이나 12절, 21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평강은 지금 여기에 그 샬롬은 2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은혜의 측면이 강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1장 3절에서는요, 은혜, 긍휼,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바로 조금 전에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같이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긍휼이 강조가 되어져 있고, 보통 인사에 나오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2절에 강조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완전함의 개념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투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것을 평화, 평강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 또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개념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평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개념은요, 왜 여기서 긍휼을 강조하냐면, 이제 거짓 선생들이 구원을 받고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에요. 그 개념을 또한 우리가 미리 예견해 주는 것이 지금 2절에서 그들에게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이게 평화예요. 완전히 구원의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23절 끝에도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보통
당시의 편지 서신들의 내용들처럼 이제 유다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것,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긍휼, 평강,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